예, 오늘은 만나를 거두는 법칙,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만나를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두어 먹었는지 그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본문에도 나오시듯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서 비밀이다라고 해, 비밀스럽다라고 해가지고 만나,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자, 우리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예, 먼저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먼저 내려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메추라기는 총 2번에 걸쳐서 내려졌던 것으로 나옵니다. 본문하고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만나는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려주셨지만은 메추라기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는 아예 이 메추라기가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추라기 사건을 또 여기서는 또 그냥 저녁에 메추라기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이 메추라기 사건, 이게 그 기브롯 핫다 사건이거든요. 방언이죠, 뭔 소리인지 모르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 거기서 이제 이 기브롯 핫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 사건의 내용이거든요. 그 배경을 좀 살피면서 이 메추라기가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내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 사건을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수기를 보면은 이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더 지나고 광야에서 1년 뒤에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만 내려주시고 그 뒤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 내리고 1년 뒤에 지금 메추라기 내리고 또 1년 뒤에 메추라기 내리고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렸다는 기록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제 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력이 다했다. 우리가 살 힘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부추와 퍼와 마늘, 이게 다 정력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 기력이 다해서 이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풀떼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야, 하여튼간 그렇게 못됐게 말을 해요.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냐면은 길이가 보통 걸음으로 하루길, 성인 걸음으로 하루길에 이르는 길이만큼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그리고 그 쌓이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 그러죠, 이게? 규빗, 한 규빗.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이걸 갖다가 2규빗을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약 90cm에서 1m 가량 정도 내려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로 쌓인 거. 이 정도 높이로, 그러니까 하루길 길이로 쫙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양이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막 주워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말리기도 않고 해가지고 별짓 다 해가지고 또 이제 양식을 삼은 거죠. 아마 지금도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메추라기 사건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해 주는데, 그때는 그런데 기브롯 핫다가 왜 벌어지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때는 1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주신 때라고요. 그죠? 계명을 갖다가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는 용서를 안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갖다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만나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만나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르눈의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3절부터 보면은 만나가 생기는 과정이 아침에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죠? 강야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나를. 우리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죠? 그래서 이 만나가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하늘 양식인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식물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시내 광야에서의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나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슬 가운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광야에 자라나고 있는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민수기 11장에서 만나를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가시 같다라고 했어요. 그 모양이 가시 같다라고 할 때 이 가시가 식물의 한 일종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가시 같은 식물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액이 밤 사이에 나와가지고 해가 뜨면 인고되는 그런 식물로서 꿀 섞은 과자 같은 표현으로 보아서 단맛이 나는 그런 음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갖다 광야에서 그런 식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든지 보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만나는 아무도 몰랐다고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 식물을 왜 몰랐을 것이냐라고 물어야 된다고. 이게 광야에서 나는 식물이었다면 사람들이 보고 알았을 텐데, 그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이 식물들을 갖다가 작은 곤충들이나 먹을 정도의 작은 소량이었던 그 만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뻥튀기 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래가지고 부피를 엄청 늘렸기 때문에 모양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렸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초자연적인 식량식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뭐 후자를 택해요. 뭐 그런데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뭐 그거는 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것이 이 만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게 비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준
공급된 음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이런 광야의 그죠? 과정을 걷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묻는 것을 70인역에 보면은 히브리 번역했던 이 70인역에는 만나라고 번역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름이 만나라고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여튼 재밌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물음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보세요. 하늘 양식 생각해 봅시다. 이걸 묵상합시다. 하늘 양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통하든지 아니면 일상을 통하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체험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때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 광야에서도 죄를 졌죠. 그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던 그날이 지나고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고요. 한 번도 만나가 그들에게 그죠? 그쳤던 날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보세요. 불신자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모든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문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분열되고 깨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지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내릴지언정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신다고요.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혼내야 되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혼낼 텐데 일단은 밥 먹을 때 혼내면 먹다가 체하잖아요. 그 부모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내죠? 밥 다 먹여놓고 이제 소화 다 시키고 난 뒤에 야 니들 일로 와봐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내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고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매일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한 오멜은 이 수치로 따지면 2.3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바켓스 하나,
가득 채우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18절에는 이것이 각 사람의 정량대로 먹을 만큼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필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한 오멜이 2.3리터 정도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정량이 욕심부려서 더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고, 좀 이게 뭐예요? 늦게 나가서 좀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늦잠 자서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튼 지금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법칙이라고 얘기했냐면, 법칙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가설이 아니라고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법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욕심대로 더 가졌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9절로 20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더라. 그죠? 여러분들, 남겨두어봤자 소용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 주셨다고요.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 이게 참 강조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더 은혜도 더 하죠. 은혜는 넘칠수록 좋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지상주의로 가면 또 위험해져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은혜만 찾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만 계속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 그냥 고스란히 가만히 머물러 가지고 잘 자라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자꾸 흘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놓고 일을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립스 브루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이해하셨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명을 감당도 안 하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주면 뭐 할래? 내가 그거 줄게. 주면 뭐 할래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네 방구석에서 썩길래? 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그 더 큰 은혜를 주는, 그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 하나님 물으시겠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늘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능력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은혜만 구하는 것은 이거 지금 만나가 썩어 나가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쌓아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적용시킬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은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쓰시라고요. 안 쓰고 꼭꼭 챙겨놓고, 은혜는 내 보물창고에만 가둬놓고,
참 아주 그냥 어쨌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 부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거둔 게 아니라 그 장막에서 각 텐트에서 대표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거뒀고, 혹은 또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옆집의 이웃들의 목까지 거뒀고, 이렇게 거뒀다고요. 이해하셨죠? 이걸 그래서 두 번째 나눔의 법칙이라고 해요. 무슨 법칙이요? 네, 나눔의 법칙. 안 쓸게요. 여기 각 사람이 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걷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걷었을 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더라. 그죠?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다 분배되었더라. 우리는 여기로부터 공산주의가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이런 사상들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자유가 없죠. 더 큰 게 아예 그냥 억압을 받죠. 이 분배가 중요하고 나눔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유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지.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의지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더 잘못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상기할 게 뭐냐면은, 이 같이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이 만나의 법칙은요. 제가 거창한 경제 이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물질이 쌓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고요. 나라마다 심화되죠. 잘 사는 나라마다 그게 더 강화되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지상낙원이라는데 뭐가 지상낙원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그 나라죠, 여러분들. 또 나쁜 얘기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나눔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들에 대한 그 원망의 소리들이 자꾸 퍼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꾸 그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합시다. 복은 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있는 것이다. 아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절대 그거는 여러분들 복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을 가득 쌓아놓고, 여러분, 오라 내 영혼아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죠? 이제 편히 쉬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foolish man.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축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자, 2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나오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나갔다고요. 아침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 나갔다고요. 매일. 매일의 법칙이죠. 매일.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매일 나가서 아침마다 거둔다고요. 어저께 거뒀으니까 오늘 안 거둬도 되지? 어저께 2배로 쌓아놓고 있다가는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다시 새날이 나왔으면 가서 다시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안 주신다고요. 매일매일 이걸 때를 맞춰서 거두러 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시키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된다고요.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죠? 어저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없어요. 어저께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그러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된다. 바울이 그러던가요? 안 그러거든요. 어저께 기도했으면 오늘도 기도해라. 그죠? 어저께 기뻐했으면 오늘도 기뻐하라. 어저께 감사했으면 오늘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무슨 서신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 재림과 부활 사상에 대해서 이들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도 우리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거 2000년 되기 전에 다미성교회, 그죠? 종말론, 그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은 이제 곧 종말이 오고 재림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1999년 몇 월이죠? 10월 며칠인가 하여튼간 나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인가요? 그래가지고 다 재물 갖다 바치라 해가지고 지는 그거 갖고 돈 모아놓고 이런 나쁜 XX 하여튼간 요건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 짓 했다고요. 그래서 법으로 사기죄로 걸렸죠. 여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이 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집단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 위험성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 뭐야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하면서 자신들의 생업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열심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걸쳐서 바울이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할 때 이 권계하라는 말은 책망하다, 징계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고 그렇게 막 떼쓰는 자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해서라도 다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고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엔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 유명한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라고요. 여러분들.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라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큰 부담은 바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대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부담이 있냐면은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그죠? 말씀에 대한 그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뭐 길을 쓴들 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세워갑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미쁘게 여기셔서 저에게 그때 말씀의 만나를 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할 말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잖아요. 사실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 50%로 줄이고 싶어요. 제가 하는 거 속에서.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서기만 하면은 그게 주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매일매일 그런데 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은 별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당연히 노후 준비는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을 대비한다는 핑계로 마음껏 욕심 부리고 살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이라고요. 성경은 부자가 죄라고 하지 않고 욕심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부리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가 남들보다 더 큰 부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달이 나서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하고 돈을 편법으로 벌려고 하고 투기로 하고 뇌물을 받고 사기도 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채워주시는 만나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은 그 만나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22절로 24절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법칙으로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안식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갖다 거두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그러니까 한번 한 오멜씩만 걷다가 그죠? 그래서 이 갑절의 식물을 걷어서 안식일에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로 2오멜씩 거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여러분. 만나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튼 하나님이 내린 기적이지만 만나는 성분이 같아요, 틀려요? 만나의 성분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바나나가 왜 자꾸 얘 나오지? 바나나가 성분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바나나는 바나나죠. 그죠, 여러분들? 자, 바나나를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상식이잖아요. 시커매지죠? 그죠? 그건 바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죠?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만나는 만나란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면은, 자, 만나가 하루 두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고요. 거기 벌레들이 끌었다고요. 구더기 같은 것들이 끌었겠죠. 아무래도 더럽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안식일이 접해져 가지고 여섯째 날, 그죠? 이게 두오매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됐으면 똑같은 성분이라면 하루가 지나게 썩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추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반드시 썩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똑같은 성분을 가진 식물이었다고 하면은 하루 만에 썩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안 썩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방부제를 갖다가 무진장 쳐놓는 것밖에.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거둔 이 두오멜 되는 이 만나는 썩지 않게 만드셨다고요. 하루가 지나도. 이게 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25절로 30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만나가 일곱째 날에까지 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안식의 법칙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예? 쉬라고요? 아니, 쉬는 건 아니죠. 그건 뭐 예수님께서 쉬었어요? 안식일 날 일했지.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갖다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안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만나는요. 그러면 만나는 왜 주시죠? 물론 먹고 살려고 주시는 거죠. 먹고 살려고 주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뭐죠? 만나를 통해 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점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리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요.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 내 은혜로 사는 거 기억해야 돼? 로 주시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 거두면서 이게 내 노력으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자, 안식일 법칙도 안식일 날 그냥 놀고 먹고 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감사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후자죠. 겹쳐 있다고요. 만나와 안식의 법칙이. 우리가 늘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들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를 나누는 법칙 4가지에서 나눴습니다. 필요의 법칙입니다.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눔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나누라고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움켜쥐고 살아가야 봤자 그것은 썩을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너의 양식을 쌓아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째, 매일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들, 그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 매일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안식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으로 돈 버니까, 그러니까 능력 사회가 되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죠?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망할 생각이라고요. 그 능력 주신 이도 성경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 머리의 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육체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